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기대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일에 영적으로 새 생명을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한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속에 한 마음 한 뜻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초청주일과 환영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다 깹니다. 그리고 구두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또 막 주일날 이런 새로 오신 분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기존 예배의 틀을 다 두 주간은 접고 새로 오신 초청되신 분들을 위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11월 5일 정도에 이란을 공격하겠다.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용병이 15,000명 정도 파병이 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요. 이 이슈가 3차 전쟁으로 가느냐, 이런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 핵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통 속에 지낸 지가 몇 년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또 레바논, 이란과 함께 싸우면서 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정말 불안한 도화선이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으로 이어지던 모든 도로와 철도를 자진해서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줬던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지금 담장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단이 더 가속화되고 고립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전쟁의 상황으로 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첫째의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은 더워지죠. 피조세계는 파괴가 되죠. 전쟁은 더 일어나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게 왜 너는 믿음 없? 너 왜 헌금 안 했어? 그걸로 책망하실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왜 너 믿음 없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자녀의 믿음은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이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을 80독을 끝내고 이제 81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을 믿는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비의 믿음은 여기에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청년의 믿음이에요. 이건 싸우는 믿음이에요. 악한 것을 대적하는 믿음.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자녀의 믿음에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어. 여러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직도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못 믿겠어 하는 분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를 믿잖아요. 믿었다면, 자녀의 믿음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청년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요 저등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영적 싸움 싸워서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8절인가 56절인가요? 한 장에 그 긴 절수를 할애해서 하신 말씀이 부활에 대한 변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오늘 우리 찬양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예배가요 환희가 넘쳐요. 예배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인생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선물 아니에요? 현재라고 하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요, 현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럼 뭐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사고, 질병. 내일 늘 얘기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그냥, 제가 외국 갈 때는 아이들에게 꼭 유언을 하고 가요. 제가 외국 갈 때는 아이들에게 꼭 유언을 남기고 가요. 아빠가 만약에 돌아오겠지만 못 돌아오거든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요 유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 생명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그저 다람쥐 밖에 돌아가던 사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웃음도 안 나와, 기쁨도 없어.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내 속에서의 굳은 마음 제거해야 돼. 근데 이 굳은 마음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강팍해져, 예수를 안 믿어져, 아니 못 믿게 하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그냥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 믿어지죠? 기적입니다. 안 믿어져야 맞아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었다고요. 그러다 맞아 죽을 뻔은 했지만, 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사건이 믿어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여러분에게 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데서 끝나지 마세요. 복음 위에 사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나와 싸우라고요. 환경 속에 조그마한 것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싸워 이기세요. 응? 싸워 이겨.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고 싶다, 오기 싫다? 예?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난 부부싸움 하면 설교하기 싫어. 예. 주로 우리 집은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저 혼자 지랄하는 거지. 예. 근데도 나 혼자 지랄해도요 설교하기가 싫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급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와갖고 엘리베이터에서 여보 빨리 가게 나와. 근데 아내가 옆에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잡아놓고 여보 빨리 와봐, 빨리 나와 하다가요 열받아. 나 교회 안 가 씨. 그런 게 남자요. 그런 가정이 있다 없다?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있어요. 한 번씩은 싸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예배 나오고 싶다 안 나오고 싶다? 막 내가 지금 뭔가 회사에서 깨졌어, 속상해,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대단한 믿음이요. 이미 도를 통하신 거예요. 보통 어때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예배 안 드릴래. 이게요 사탄이요 예배 가지고 우리를요 흔들어요. 왜? 네 마음이 심란한데 왜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하냐 말이지. 왜 부부싸움 했는데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하냐 말이지. 싸움은 싸움이고 예배는 예배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하니까 야 네가 교회 가야지. 엄마가 교회 가야지. 네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네가 40년 동안 했는데 교회 안 가. 그래도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야 그래도 네가 모태 신앙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면 되냐. 엄마 나 교회 안 가. 엄마가 하도 안 해. 네가 담임 목사의 새끼야. 그러더니 담임 목사도 화가 나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자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안 싸우셨군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영적인 장애물. 그 믿음의 눈이 안 띄어지면 감정 따라 가버리고 상황 따라 가요. 믿음의 눈이 떠야지면 그걸 뛰어넘.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으리로다. 장애물을 왜 못 뛰어넘어요? 그대는 아이의 믿음이야.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조그만 문제 있으면 엄마 울어. 어린아이의 믿음에 멈춰 있으니까 이걸 뛰어넘고요 심하면 싸우는 게 뭐예요? 그 장애물을 깨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죠. 영적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보면 발달 단계가 있어요. 구순기가 있고요, 유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이 성장이 있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수 있는. 왜 내 믿음이 크도다? 죽음의 환경도 뛰어넘었단 말이지. 사람들이 야 이 여자 뭐
다 무시하고 주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주여 옳습니다. 예? 나를 개라고요? 이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 옳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사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찌르면요 우리는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의 감정 조금만 갖고 뒤집으면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가지고 건드려 봐요. 뒤집어져요? 아유, 뒤집어지기는 물어 뜯어버리지. 이 여인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왜? 나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저분을 제대로 아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악한 마음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 가슴을 쓰다듬으세요.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한다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나 집사님이 남편 가슴을 이렇게 하네. 우리 옆에 저기 부부는 같이 쓰다듬어 줍시다. 부드러워져라, 자, 한번 해봅시다. 남의 여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오늘은 여기서는 못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서로 부드러워져 사랑하며 살아야죠. 서로 이렇게 열받아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뭐 그렇게 사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부활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안 믿은 거 안 믿었다고 그래. 이후에 그들이 믿고 다 순교해. 그게 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안 믿어진데도 왔어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믿어지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 없어요. 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은 안 믿어도 천국은 있어요. 저는 수십 명 제가 임종을 보면서 천국 있는 거 분명히 봐요. 주무시거든요. 주무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모닥숨을 얼마나 힘들게 쓰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 자요. 잔다니까 진짜 다시 숨을 쉴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자. 왜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잠시 자는 걸 깨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사망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여러분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저들은 지금 그래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주이시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이걸 국수주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 아니요. 구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베드로도 처음엔 이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 저는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먹으라? 야,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 사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일어난 게 뭐예요?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누굽니까? 여기 피장이 시몬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습니까? 난데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주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 집에, 지금도 요바에 피장이 시몬 집이 있어요. 요바 항구에 지중해 연안에 아주 그 위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엄청 아름답게 보여요. 지금 그 집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팻말 하나 해놨어요. 하도 사람 성지순례가 많이 오니까 문 딱 잠궈놓고 CCTV 달아놨어요. 그래? 그럼 자기도 환상을 봤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서요,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법에 맞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럴 때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거 하지 마라.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세가, 예배드림의 자세가요,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요, 생명 얻을 회개, 구원 얻을 말씀이 그 속에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온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 전서 2장 2절이던가요? 2장 4절이던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내 가족, 내 식구, 이웃, 친척, 친구 구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드디어 10월 27일이 다음 주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품었던 분도 계시고, 그냥 이름 써내라고 하니까 내 가족 중에서 그냥 이름 열거하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막 만나서 파이브 생명 운동하고 기도한 분도 계시고, 그건 다음 주 가보면 알아. 우리가 막 320명 써냈는데 오는 것은 지금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름만 열거 있는 분들이 많아. 파이브 생명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파이브 생명 운동을 해봐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주간 파이브 생명 운동 꼭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 믿었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총을 내가 경험하고 공식적인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믿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으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이 주민등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세례 받는, 그래서 전도했으면 믿고 세례 받을 때까지 전도자가 양육하고 옆에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까지. 물론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세례 받을 때까지는 내가 옆에서 후견하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15장 죄에 묶여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 살지 않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이젠 결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죽음이 엄청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제가 딱 이제 자각하게 되고 이성적인 사고가 제 속에 오면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엄청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그 고민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요, 그걸 자유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모두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마지막 순간 행복하다니까. 정영숙 집사님 주무시듯이 가셨다니까. 마지막 그 힘없는 순간에도 주일날 주일날 들어가시고, 주일날 들어가시는 토요일날 아들이 가서 기도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시고. 그게요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 어디에?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이왕 믿을 거 잘 믿잔 말이죠. 이왕 믿을 거 열심히 믿어서 복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으로 잘 살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참 복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박살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사업에서 박살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 얘기했더니, 가정에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돈이 좀 많아서 땅도 많이 받고, 그 형님이 제일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일 가난하대. 왜? 사업하다 다 말아먹었대. 말아먹으면 배나 부르지. 사업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실패했대. 근데 사업 안 하고 공무원 한 동생은 아버지 주신 거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제일 부자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이 벌어져요. 진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죠.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내가 막 꿈을 꾼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정이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림 그리려고 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아빠 닮아서 어려서부터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수준이었죠. 그림을 전공하려는 생각이 고3 때까지 없었어요. 졸업하고 생겼어요. 자기 교수님 딸이 자기 학교를 못 들어왔어요. 학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신여대 위대를 못 들어왔어요. 교수님 딸인데 몇 년을 재수하고 학원 다니고 했는데 못 들어.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신여대에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요. 내 계획함도 있어야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와,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면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물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이 물건 속에 붙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령신앙이에요. 이 물건에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 속에 붙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내림을 받았으면 내 자식에게요, 귀신이 가는 거예요. 나 죽잖아요. 내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둠이 있는 집안은요, 계속 가요. 왜? 귀신이 그 연약함을 아니까 무당이 됐다. 최근에 뭐 또 누구 뭐 순돌인가 누군가 무당됐다. 그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무당짓 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아니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오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요. 귀신이 역사를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속에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거품을 물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스 코리아 출신의 예쁜 분인데요, 이게 기도하는데 이 사탄이 그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못 버티고 막 나오는데 막 욕을 하더래. 막 욕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얘가 아니지, 그 아줌마가 막 쓰러지면서요, 막 뱀 같은 흉내를 내더래요. 뱀 같은. 쓰러져가요. 그러더니 이게 탁 떠나가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막 이제 사탄이 막 그 욕을 하게 하고, 근데 나가는데 어때? 뱀 모양을 하고. 그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영적인 거는요, 인간의 어떤 처방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저들이 새 방언을 말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그들이 말은요, 방언인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길리가에서 오고 열방에서 왔는데 다 알아듣는 말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방언하기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내가 방언을 하지만 내가 그 뜻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방언을 하게 되고, 이 은혜를요, 더 은사를 구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방언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 즉 통변이라고 하죠.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건 하늘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을 때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살인하는 자로다, 공의가 저를 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이건 독사거든요. 물리면 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뱀을 떨쳐버리죠. 불에 떨쳐버리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보자, 저 사람 조금 있으면 거품 물고 죽을 거야.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요, 재밌는 거 많아. 어떤 사람이 코브라 앞에서 장난치다가 까불고 하다가 물렸어요, 코브라한테.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뭔지 아세요? 입관하는 영상. 죽었어. 이거 물렸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자기가 막 손으로 빨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 장면은 막 열이 나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입관해가지고 코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장면. 코브라 물리면 죽는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안 받을 테니까 해보세요. 코브라 물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물었던 뱀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신이다. 아니,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살 때 사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로마에서 순교하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뱀엔 지켜줬는데 왜 로마에서는 안 지켜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에서도 지켜줘야지.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바울이 거기서 죽었지만 한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된 거예요. 내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 달리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이 제일 먼저 죽였잖아요. 똑같은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 왜 안 지켜줘요?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 문도 열어줬는데 거기만 신나가지고 베드로 가뒀는데 베드로는 또 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사랑했고 야고보는 사랑 안 했어요? 안 그래요. 야고보 사도 제일 먼저 죽었지만 사도 요한, 이 형제 요한, 동생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다 기록해서 가장 완성된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도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와. 내 영혼의 보호가요, 뭐 60만 죽었다고 생각, 아니 그 영혼을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주권, 복음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난 지금까지도 안 믿어져.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지금까지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주는 줄 아세요? 내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큰 기적의 경험 뭐예요? 제 동생 교회 권사님 자궁에 8cm 혹이 있는데 집회 가서 그냥 나는 손을 얹고, 배에다 권사님 배에 손 얹으세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다음날 수술 받으려고 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게 다 되면, 자, 자궁에 혹 있는 사람들 다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돈 받으면 되겠지. 수술도 안 하고 싸고 칼도 안 되니까. 근데 난 그거 못해요. 내가 다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막 다 고쳐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했을 때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 그건 나는 몰라. 내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 마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님 담보대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저 인생 속에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거짓말 같지요? 내가 말하면 거짓말이지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알았으니까 나도 아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잘 믿고 전도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멋지게 천국 가고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전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근단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다섯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7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부평제일 교회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 멈추지 않고 청년의 믿음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